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거두하시겠습니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지파하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고 그들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12지파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요, 이스라엘은 13개 지파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요셉에게서 2개의 지파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 12지파 이름에 요셉은 빠지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서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13개의 지파가 되는 거죠. 하지만 13개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별하신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하신 목적이 있어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성결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게르손 종족, 모앗 종족, 고앗 종족, 그리고 무라리 종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종족은 성막의 천막이나 휘장 등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또 고앗 종족은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옮기는 일들을 해야 했죠. 무라리 종족은 성막의 널판이나 기둥이나 받침 등을 설치하고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요,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늘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진을 치고 있어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3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 성결의 일만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전투 요원에서 제외됩니다. 레위 지파 인구 조사 대상이 다른 12지파와는 달랐던 이유입니다.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즉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는 전투 요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결과 1차 인구 조사 때는 2만 2천 명이었고 2차 때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약 1,000명가량이 늘어난 숫자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수를 잘 맞춰주셔서 성막 섬기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하셨던 겁니다. 이건 12지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때 60만 3,550명이었고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차에 비해서 2차 때 인구조사 결과 약 1,820명 정도가 줄어든 규모죠.
각 지파별로 보면은 1차 때보다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족의 인구수를 적절히 맞춰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주셨어요. 모든 게 그분의 은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뭐가 더 중요할까요? 12지파로 구성된 전투 요원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막을 섬기는 레위지파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워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전투 요원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전투 요원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죠. 반면에 비전투 요원인 레위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즉 레위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려 하신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시고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신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던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훈련은 군사 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나서야 되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군사 훈련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신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셨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부국 강병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신앙인 겁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레위지파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레위지파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출신이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4명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지파 출신들은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보세요. 이 내용은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3장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였다가 죽었다. 심판당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레위지파에 속했던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엄히 심판하신 일도 있었어요. 자, 우리도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실력도 중요해요. 능력도 있어야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실력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은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40년이 지난 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도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할 때 참전할 수 있는 전투 요원을 세워주셨어요. 전투 요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1차와 2차 인구조사 결과 12지파로 구성된 전투 요원은 소폭 감소했어요. 반면에 레위 지파의 경우는 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전투 요원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면 그게 곧 전쟁의 승리요, 인생의 승리라는 거예요. 전쟁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거예요. 신앙이 무너질 때 결국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죽으면 다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더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잘 자라서 정말 성숙된 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자연손들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연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와 동아리 활동과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또 여러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선교팀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팀이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신앙이 새롭게 자라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동암의 성도들도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 이 성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며 주를 믿는 자녀들이 삶의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